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이 질문은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속회 모임 때마다, 다른 교회에서는 셀 모임, 목장 모임이라고도 하는데, 속회 모임 때마다 속장들이 속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꼭 물어보도록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속회 모일 때마다 각 속회원들에게 속장님이 꼭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건강하시냐라는 안부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물어보시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몸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혹시 영혼이 병들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건강만 챙기죠.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좋은 약도 드시고 좋은 음식도 드시는데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사랑성도님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삶을 신앙으로, 신앙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의 어려움, 고난, 문제들을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너진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더는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 신앙생활의 회복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 3가지를 꼽으라면 예배, 말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표로도 계속 썼던 말이 이겁니다.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자의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 기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삶,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이 깨어있는 삶,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예배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참된 예배자십니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첫째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또 예배는 우리에게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번째로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복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 얘기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인정과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반열에서 제외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참된 예배를 했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중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도 있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예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노아는 홍수가 끝난 후에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축복하신다라는 뜻으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부모 곁을 떠나서 방황의 세월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결국에는 축복하셔서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그가 방랑 생활을 시작하는 첫날 저녁 베델로부터 시작하여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축복하신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넘치도록 솔로몬에게 복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가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이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성하고 거룩한 행위를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굳건히 세워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하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고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그리고 세상을 이길 새 힘을 또한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예배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또 온라인으로 여러분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예배는 앞으로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된 예배를 통하여 누리게 될 기쁨과 복을 실제로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겁니다. 이 예배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르고 참된 예배자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삶이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다라는 말은 절대로 있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에 왔으니, 그래도 나는
주일에 교회 왔으니까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인터넷 중계로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TV 보듯이 현재 예배를 보고만 있어도 예배했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본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지금 목사만 보고 계십니까? 성가대만, 찬양대만 보고 계십니까? 찬양대만 보고 계십니까? 찬양팀만 보고 계십니까? 보는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장로님 기도하실 때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찬양대가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했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모든 내가 예배할 때 예배가 되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유튜브나 설교 CD 있죠. 설교 CD로 목사 설교만 듣고 나서 예배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안 계시죠?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튜브에 있는 유명한 목사 설교라든지 우리 교회 예배 빠졌을 때 우리 교회 저 설교를 올려놓으면 그것만 딱 보고 나는 주일 예배 다 했어. 그거 착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거 예배 아닙니다. 설교는요, 예배 전체 예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설교가 예배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한 부분일 뿐입니다. 예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축도할 때까지 내가 모든 순간순간 그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해야 진정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설교 딱 하나만 내가 듣고 설교 좋아, 설교 오늘 목사 설교 잘했네, 좋아, 그걸로 끝나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듯이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들이 있겠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는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요, 나를 위함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은혜 받으러 왔어 하면요, 우선순위가 바뀐 겁니다. 내가 우선이 됐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경험했다. 부족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깨달음이 있었다. 확신이 생겼다. 나의 모든 문제들, 영적인 갈등들, 마음의 고민들, 육신의 문제들, 사업과 가정의 문제들이 내가 해결함을 받는 확신과 감동이 있었다.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새롭게 깨닫게 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삶에 큰 도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용기와 소망과 큰 확신을 주셨다.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 예배 시간 드려지는 기도가 내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표현해 줬고 바르게 표현해 주었다.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었다. 예배 중에 들려지는 찬양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찬송가의 곡조나 가사가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요럴 때 이 정도의 이유로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나 주일날 은혜 받았어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오늘 예배 잘했어. 이만하면 됐어. 흡족해. 이러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끝이 나면요, 참된 예배를 하지 못한 겁니다. 왜요?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 본래의 목적은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목적, 예배의 중심,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찬양팀도 아니고 찬양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중심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내가 먼저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면 가끔 예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일은 피곤하고 또 다른 바쁜 일도 있으니까 다음 주일에 가서 이번 주일에 받지 못했던 은혜와 복을 보충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음식 먹듯이 언젠가 보충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이 된다면 그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우리들의 의무라고 해서 우리에게 부담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통하여 삶의 기쁨과 보람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요,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나를 위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자녀인 우리들의 거룩한 의무가 된다고 믿는다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예배 순서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예배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복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어야만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날마다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280장의 가사처럼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만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 있으십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인하여 많은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지만 그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 여인만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자면 그 여인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 여인만 고침받고 은혜 받았습니까? 그 여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함. 사랑 성도님들, 주님께 예배할 때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 고통, 두려움,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감정과 상황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겁니다. 내가 슬프고 고통되고 염려되고 마음 아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열린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십시오.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배하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채널들을 다 열어놓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내 눈과 내 귀와 내 모든 감각과 생각과 마음을 다 열어놓고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셀폰 왜 그 진동을 해도 뒤에 컷이라고 앞에 그 뜨는지 아세요? 예배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핸드폰 바라보고 계시거나 울리고 그러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죠.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배 순서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선순위의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은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뻐하실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지난주의 예배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참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 열린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예배 때마다 충만하게 체험하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도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 베다니에 여기 모인, 그리고 인터넷 중계를 통해서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베다니 성도님들의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손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저희의 예배가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